오늘은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2004년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한 할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혼자 사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노년에 홀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발견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품이 두 점이 발견됐는데, 이걸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 한국 돈으로 한 18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나게 비싼 미술품이었던 거예요. 미국 돈으로 따지면 120만 불 정도가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벽에 아무렇지도 않게 걸려 있었고요, 심지어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걸 사실은 할머니는 귀한 가치인 줄 모르고 그냥 팽개치다시피 그렇게 한 것이죠. 다행으로는 할머니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 미술품이 얼마나 비싼지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그 비싼 미술품을 집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할머니가 그 미술품의 가치를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노년이지만 그분의 인생은 훨씬 더 윤택하고 또 편리하게 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특권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마치 할머니가 미술품을 그냥 내팽개치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홀하게 대하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나에게 나아올 때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마치 아무것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굉장한 도전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마가복음을 잠깐 강해를 중지하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강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마가복음 설교하는 거 좀 중단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좀 이 기도의 가치,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요,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교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어떤 능력과 가치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아까 함께 읽었지만 4장 6절과 7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보면요, 4장 6절에서는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7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기도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냐? 아까 그 수십억 원짜리의 그 미술품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는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정말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뭘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위한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았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 우울증 환자가, 이건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의 경우인데 한 75만 명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가 되면서 100만 명으로 증가를 했대요. 특별히 20대 청소년의 비율이 26%에서 36%로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대고 20대고 60대고 70대고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생리적인 현상, 또 육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불안과 염려를 경험하고 있고 마음의 평강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우리는 잘 살게 되었지만 마음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포함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평안,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한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결국 그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초월적인 평안, 영적인 평안, 마음의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고하면서 계속해서 평안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록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또 두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자기가 경험을 했고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도 나누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받아 얻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불안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진 물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13장에 보면요, 이런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자, 근데 이 찬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리 큰 풍파가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축복 가운데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다윗은 엄청나게 어려운 죽음의 위협의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 왜 그러냐? 그 차이는 기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애가 생기지 않자 남편이 어느 날 세컨드를 데려옵니다. 둘째 부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죄책감 없이 그런 일을 행했던 것 같아요. 사사기서가 참 많이 타락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더니 브린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데려왔는데 이 둘째 부인은 덜컥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 첫째 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부인이 또 이 첫째 부인 한나를 너무 막 괴롭히고 세상 말로 막 갈구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브린나 때문에 힘든데 둘째 부인이 자기를 힘들게 하니 남편은 내가 너를 훨씬 사랑하니까 괜찮다라고 위로를 해주는데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 안타까운 마음과 고통을 보살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한나를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했다, 술 끊어라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막 한나에게 핀잔을 줘요. 참 괴로웠을 거예요.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최고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술 끊으라고 핀잔을 주니 아마 신앙생활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한나는요, 이 대제사장한테 자기의 입장을 얘기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말을 안 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제서야 엘리가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그랬구나,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멘트로 그에게 축복하는, 한나에게 축복하는 메시지를 줬을 때요, 성경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요, 이 놀라운 그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자,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자, 제사장마저도, 대제사장마저도 그렇게 자기 속을 뒤집어 놨죠. 그리고 남편이라고 하는 작자는
둘째 부인을 데려와가지고 애 낳았다 그러면서 전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더 큰 상처만 주죠. 둘째 부인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했을 때도 그 상황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함을 통해서 그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에 대한 그 능력입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한나는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이 영적이고 초월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문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내 삶의 고통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내 삶의 문제들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게 돼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모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 회의에서,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성도들이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성도들이 싸우면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쪽 편 들 수도 없고 저쪽 편 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다 이제 그 솔루션,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을 확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싸우는 성도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막 한참 막 그럴 수 있냐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쇠한해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인데도 관점이 다르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성도가 없으니까 몇 명의 성도라도, 그 싸우는 성도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 다른 분들은 벌써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자식이 없는 분은 그런 자식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을 하나님이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아예 비즈니스가 없어가지고 백수로 노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부러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 부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미술 시간이 돼가지고 그림을 그리려는데 애가 도화지에 전부 다 검정색만 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세요? 애 지금 보세요 하고 직접 보여준데 애가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전부 다 바탕에 검정색만 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정신과 상담 치료까지 받았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걸 알게 됐는데, 그 아이의 그 책상 서랍 안쪽에서 애가 어떤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고래 그림이었는데, 그 고래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막 섹터를 다 나눠가지고요, 이제 얘가 그 큰 고래를 생각하면서 종이에다가 검정색을 칠해서 이걸 여러 장을 맞춰서 큰 고래를 그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검정색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뭘 말씀해 주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런 검정색과 같은 삶의 현상들이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날들에서는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사실 그 많은 시간의 순간순간들을 퍼즐로 모아서 거대한 그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그려나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검정색인데요,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하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요셉의 그 삶을 우리는 모두가 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조셉이라고 짓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그 삶을 부분 부분으로 마치 아이가 도화지 한 장을 그리는 것처럼 봤을 때 그는 정말로 힘든 삶들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좀 매니저로 승진하는 것 같았지만 그 주인 여자 보디발이 유혹하는 것들을 그래도 믿음으로 거절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부분만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요셉만큼 세상적으로 재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7년의 엄청난 그 흉년과 7년의 그 풍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의 삶 속에서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가는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국무총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 고통의 순간에 좌절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뭐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문제를 볼 수 있고 이 땅의 삶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 때 수많은 문제와 역경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상황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조건이 뭐였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에?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기도, 간구, 감사함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면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프로스퀴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고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간구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eti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 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감사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게 바로 감사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냐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기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지만 사실 통합해서 생각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 우리가 어려울 때는,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구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고요.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프로스퀴네오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눈을 뜨고 숨을 쉬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쉬고 있어요.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문제인 줄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기도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요즘에 좀 기도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걱정을 해요. 한국 교회가 예전하고 달라졌다. 옛날에는 정말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날은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한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민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이민교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인으로 이곳에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하고 자녀 교육 문제도 참 사실 서바이벌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삶의 현장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기도에 있어서 소홀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아시죠? 군인들. 우리 미국도 군인이 있고 한국도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 전쟁이 터지면 군대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 전쟁을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군인들은 언제 날지 모르는 전쟁을 위해서 평상시에 완벽하게 전쟁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편안하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위기가 닥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미루며 기도의 삶에서 한 스텝 한 스텝 멀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군인의 마음과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이 평상시에 늘 전쟁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전쟁은 하지 않지만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와의 그 전쟁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세에는 마귀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할 건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alert and always keep on praying. 자, 이 말은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래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만 전 기도합니다 라고 내가 지금 기도를 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평상시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은요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여러분, 뭐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한국의 지금 윤 대통령이나 아시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부담이 있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의 경륜은 쌓이고 경험은 많아지지만 여전히 너무나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에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는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미국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됐는데, 그 링컨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종종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고 나아갔다.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방법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아침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뭐 기도 열심히 할 필요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때 우리의 기도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 당연히 누구나가 다 기도합니다. 전쟁이 나면 여러분요, 안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평안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한 얘기를 해요. 나는 새벽 기도만 없다면 목회 제대로 좀 쉽게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새벽 기도가 목사들에게는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힘든 거예요. 왜 기도가 힘드냐?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 육신의 요구와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만약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한 돈 1,000불씩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볼 때는 막 다 일어나가지고 나올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 그 쇼츠 그 보는 게 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영상을 좀 길고 보고 싶은데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요? 뭐 그런 불만 가지고 있는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 볼 때 저는 이 유튜브가 뭐 1시간씩 나오는데 저는 안 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몇 시간씩 붙잡고 있으면서도 유튜브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재밌는 장면을 보는 걸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 30분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일까요? 우리의 본성과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평상시 기도하는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좀 잘할 수 있느냐? 제가 좀 실제적인 방법을 한 2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자, 혼자 기도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의 동력이 약한 분들은 혼자 기도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잖아요. 똑같이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큰맘 먹고 기도하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잡생각이 나고 딴 생각 나다가 그냥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거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기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핍박이 있어도 그들은 개인적으로도 기도했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날 교회가 예배당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달라스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저히 멀어서 새벽기도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참여도 하시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작을 피워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른 장작이라 할지라도 장작 하나만 갖고는 불을 못 붙입니다. 여러 개를 모아놔야
거기서 불이 붙을 때 서로 시너지가 생겨서 그 장작이 활활 잘 타오를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꼭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저희가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꼭 교회는 못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옷장이라든가 아니면 부엌이라든가 따로 장소를 정해서 나는 오늘 30분을 기도하겠다, 15분을 기도하겠다, 이런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지켜나가야 돼요. 그냥 시간 남은 나 기도하겠지,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맨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거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시간을 떼어내고 장소를 구분하여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분이셨지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강도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늘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떼어서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의 삶에 있어서 늘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한 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100만 불이 넘는 그 귀한 그림을 자기 집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냥 내팽개치고 마지막 안타깝게 죽어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엄청나게 그 100만 불짜리 그림보다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저 깊숙이 처박아놔가지고 그냥 늘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과 특권을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여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많고 이제 내 삶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괴로워도 기도하고 기뻐도 기도하고 감사가 있어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간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